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그렇죠?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으시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거 아시죠? 우리는 먹고 죽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먹고 우리는 다 죽으러 가는 사람. 그 말이 맞죠? 맞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똑같이 죽으러 가는. 또 우리가 그런 말도 가끔 듣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뭐가 있어? 다 끝인데. 그럼 이것도 굉장히 무식한 말씀입니다. 무식한 말. 왜? 아니, 그 사람이 죽어봤어? 죽어서 가봤냐고, 저기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무지에 기원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튼, 휘장이 이렇게 쫙 쳐있는데 그 휘장을 걷고 저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커튼을 걷고 들어가는. 또 어떤 면에서는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증언을 합니다. 끝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 본문 오늘 두 구절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데스티니, 정해진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judgment. After that, to face judgment. judgment.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기에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여기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응을 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한 보응을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근데 이때의 주님은 달라요.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만날 주님은요, 무서운 심판주입니다. 심판의 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한다면 역시 사랑의 주님이죠. 은혜의 주님. 그때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얼굴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짊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다가 우리 간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우리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부활이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대 앞에 설 일도 없어요. 그냥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구약의 개념이 조금 있는데 오늘 신약에 나오는 개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심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실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몇몇 성경 구절에 얼핏 지나가면서 잠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다, 어떤 고통이다, 뭐 어떤 징벌이다,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정확하게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근데 그런 사람도 사실 몰라. 보고 오긴 왔는데 확실한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 혹은 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가야 할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많아요?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월등하게 단연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우리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후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한 5% 정도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95%가 돼요.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별로 없고 몇몇 구절에서만 우리들에게 잠깐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구절들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은 심판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신자들에게 뭐 지옥에 막 공포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또 뭘 알아요?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알아야 돼요. 성령만 알고 귀신을 모르면 사탄을 모르면 그것도 절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도 알고 사탄의 역사, 귀신의 실제함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면 구원에 대해서 알면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쓰여 있는 만큼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그들은 영벌의 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영벌의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그 다음에 죽음.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와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건 사단의 권세죠. 이것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48절 그 안에 있는 말씀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다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와 우리의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 그것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주된 내용. 그게 무슨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뭐 고통을 받는다든가 어디 불못에 떨어진다든가 그런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분리되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심판의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을 왜 받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해서, 간음을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했던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심판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도 나오고 율법이 모세 오경, 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죠. 그건 뭐냐? 무엇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구약에 쫙. 또 이렇게 하라. 신약에 가면 하지 말라보다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것을 완전히 지키고 의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99%까지 지켰어. 1%를 못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시겠어요, 여러분? 율법을요, 100가지의 율법이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미스하면, 한 가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도 100가지를 다 지키지 않은 자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작은 죄도 큰 죄와 동일한 죄라는 건,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눈곱만큼만 있는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지 않아요. 요만한 티끌,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만한 죄가 있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눈곱만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요? 탐심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이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요? 잘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커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라. 지난번에도 우리 왜 했죠?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믿는 자는,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 여러분, 제일 첫째가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형, 이미 옮겨져.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저 사람들 보면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아주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저들의 인생보다 더 소중하고 큰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명예를 여러분 누리지만 그거는 사망의 사람들일 수, 죽음의 사람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김받은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는 없다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 그냥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으시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의 사람들, 사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한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크게 내 삶을 통해서 크게 나타내고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나이에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을 그렇게 그거에 몰입을 해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달란트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이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희는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길과 은혜가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